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5장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거기 시절을 보면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울은 그날 이후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나 여전히 16장에 보면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사울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6장 1절에 봅시다. 끝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해서 왕으로 실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버린 사울이 여전히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은 아직도 목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는 사람인데 버렸다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직책에서 해제된 것일까? 아니고요. 또 다윗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세워졌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도 왕이라는 직책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에게 이미 책망과 징계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던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환경은 세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양자를 놓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하지만 버린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죄를 범하는데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하는데 뭐가 있어?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양자의 신앙을 우리가 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분명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이 뭘까? 14절에 보면 첫 번째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것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로서의 영과 성품으로서의 영이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은사로서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은혜를 유지하다 보면 성품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의 온전한 성품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니까 말씀의 은사를 먼저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은사는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영성이 부족해서 성품이 부족해서 경건이 부족해서 늘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그 은사가 저에게 목사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완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직도 자라가지만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 스스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긴급한 일 때문에 교회를 섬기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거듭거듭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서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처럼 꺼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는 첫 번째 의미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만약에 목회자가 기술과 지식만 있고 하나님의 영이 제 마음속에 없다 하면 성령으로 사람을 바꾸는 일을 못할 겁니다. 집사님이신 여러분들,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배에 신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더욱더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진공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찾아옵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14절, 15절, 23절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의 근원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악령이 역사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 악령이 그를 점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벽한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영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꼭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는 순간적으로 악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베드로라는 말을 안 듣고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악령의 역사에도 민감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반드시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육신의 욕구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희락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분노가 내 심령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돌아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은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악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징후가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봅시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뜨립니다. 번뇌가 뭐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이 있었던가요? 결코 아닙니다. 그때 사울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14장 47절 보십시오. 사울 인생에서 절정기에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돼 있잖아요. 진 적이 없어요. 패배를 안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만 번뇌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없어도 번뇌가 찾아옵니다.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쓸데없는 근심, 염려, 두려움, 미움, 갈등, 유격에 사로잡힙니다. 18장 10절에 보면 번뇌가 속에는 내면에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날은 강하게 역사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자기가 말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면서 끝없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정신적으로 조금 황폐한 사람 만나보세요. 4시간도 좋고 5시간 좋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끝이 없어요. 듣다가 말잖아요. 화를 막 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예요. 눈을 보세요. 한번요.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카톡을 붙잡고 5시간 6시간씩 누군가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문제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여기서 고통스러운 두바이의 문제를 갖고 서울에 있는 아무개하고 전화를 해서 수다를 2시간 3시간 정도 떠는 것은 수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내면의 번뇌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중한 예배 시간을 제멋대로 들이다가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방치돼서 반드시 정신을 떠들어대는 사람이 대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아이들한테 화를 막 내고 분노하지 않을 것을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래? 라고 할 것입니다. 사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왕의 직위가 아닙니다.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정신세계가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평온한 가운데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틀러 제정신 아니죠. 가끔 국가의 수반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버렸나요? 외형적으로는 버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버린 거였습니다. 이런 사람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본인은 인정합니다. 이건 좋습니다. 나는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스스로 정신과 찾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나는 치료가 필요해. 본인이 인정을 해요. 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예수 없이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문제를 발견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문제를 발견한다면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걸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면 그는 다른 대안을 꼭 찾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보세요. 신하들이 15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는 문제라는 걸 알지요? 그런데 기껏 하는 말이 16절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손으로 타면 왕이 나을 거다. 그때 당시 요즘 말로 하면 음악치료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가라앉을 때 있죠.
그러나 음악의 반대급부는 음악 듣고 미친 사람 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전문용어로 헤비메탈이라는 거 아세요? 그건 완전 미친 사람들이에요. 온몸에다가 칼짓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온몸 올라 옷을 다 벗고 머리를 길러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그 굉음을 가지고 떠들어대면서 그 군중들이 이틀 3일 거기서 밥 먹고 자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건 음악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죠? 그건 음악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광기들을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치료는 한쪽에 치료가 있다면 한쪽은 오히려 악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요한복음인가 보면 전신을 건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본문 표현했지만 우리 속에 번뇌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온갖 마음속의 불안감으로 잠을 못 자고 어떨 때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괜히 눈물 나고 서럽고 쓸쓸하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를 가서 봤어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거기 자살을 제일 많이 한대요. 아름다움은 뭐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음악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23절에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난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치료도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아예 없다면 사람들이 매달리지 않죠. 효과 봤다는데요. 효과를 봤으니까 사람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반쪽만 본 것입니다. 부분만 본 겁니다. 이 정신치료를 해갖고 사울이 완전히 낫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18장 10절에 보세요. 몇 번째 치료죄는 모르겠지만 18장 10절에 뽀테 보세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시간에 앞에 보면 10절에 뭐랍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죠. 여러분 치료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세상은 속여요.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문제를 갖고 완전히 구원의 어떤 희망의 소식으로 사람들한테 현혹을 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영원토록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세상으로부터 치료를 못 받았으면 이렇게 속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세상 치료는 아닙니다. 영적 치료는 거 분명해요. 그러나 그가 자기를 고치기 전에는 영적 치료 갖고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의 삶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정신이 온전케 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해야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쓸데없는 곳에 가서 요즘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나 술 먹고 쓸데없는 거 돈 쓰고 그래가면서 스트레스 풀어갖고 잠깐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집은 그런 일이 있대요. 아빠가 늘 술 먹기를 바란대요. 술을 먹어야 웃는데요. 아빠가 술 먹으면 용돈이 팍팍 나온다네요. 멀쩡하면 안 그렇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이거 분명히 사울이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 방법까지 쓰다가 나중에는 손을 놓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말씀의 경고를 꼭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세요. 거기에 건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우리 모두의 현실에 불순종해도 다가오는 불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에 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13절 찾읍시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은 떠났는데, 사울에게선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왔다고요? 감동으로요.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감동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신비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감동이라는 단어는 내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면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신비는 뭘까요? 내 정신세계는 딴 데 있는데 이상하게 역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이미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임을 믿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얻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쁨 속에 살면서 늘 울먹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건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치유자로 쓰십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됐습니까? 신하들이 찾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아는 음악적인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가끔은 어떤 교회들 보면 성가대 지휘자 굉장히 교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음악은 뛰어나고 출중한데 하나님이 함께는 하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음악이 없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은사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목했습니다. 음악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한 것입니다. 그가 연주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23절에 보세요.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보다 중요한 게 뭐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악 치료는 상쾌하게는 할 수 있지만 악령을 떠나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의 서툰 말을 통해서 내게 다가온 어떤 영혼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기를 원하세요?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평생 자기는 치료받을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오래 살다 보면 자기가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없을 때를 불안해요. 오히려 자기는 항상 이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치유자가 될 의도가 없습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인은 내가 건강한 것보다도 타인을 강건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라사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게 뭘까요? 치유자입니다. 그거 준다고 말할 때 안전병이 어떻게 됐나요? 일어났어요. 치유자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나는 없어. 그런데 예수 이름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는 그 힘이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치료를 받는 데 주목하기보다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아픔이 있었다는데 그것이 거꾸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면 고린도 후서 1장에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 4절 시작.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죠. 이게 뭘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위로를 체험했죠. 근데 왜 체험했나요? 그것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난날의 상처가 상처로 끝나고 아무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상처의 치유 과정이 이웃에게 치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너무 가난했어요. 사람들은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가난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아픔 때문에 가난한 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를 돕는다면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아멘이세요? 내가 못 배운 한이 있기 때문에 배운 사람 증오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일까요? 아니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못 배운 아픔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나 어린 심령들을 더 배우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더 귀한 게 아닐까요?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치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라, 보내노라. 그때 사람들이 가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낫고 귀신을 추방하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도 물러가더라이다 하고 너무 신나니까 예수님이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까요? 주님이 보낸 자는 치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만 은혜일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들어왔죠? 왕궁에 들어왔죠? 지금 왕궁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역적계, 대역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왕궁에 들어왔어요? 칼 들고 들어왔어요? 세상 전쟁 역사, 왕궁 역사는요, 왕이 된 사람이 칼 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약 들고 들어왔어요. 오라 그래서 왔어요.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울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궁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수금을 탔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21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섰을 때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 갖다 냈겠다고요. 이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는데 고민할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십니다.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는 데 이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세우는 데 그를 이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이용당합니다. 뭐에 이용당하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가 선의 도구란 사실은 아니에요. 악을 선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 바로 부리시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밀가부로 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의에서 벗어나서 서 있다면 하나님은 부리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역사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게 유익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사단이 가장 좋아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이 그날 제삿날이에요. 그 사람, 그 사탄이요. 창세기에 말했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이것처럼 악한 영도 있고 별거 다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히려 합력하여서
그것조차도 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악재를 호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신나는 신앙생활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낙담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백합화 피는 골짜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치료하러 갔다가 뭐 했죠? 창 잡는 자가 됐죠. 보통 왕이 왕을 이기려면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요, 다윗은 도우면서 왕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역사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든지 정권을 한번 잡으면 지난 정권과 반드시 어떤 명이든 의든 불이든 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는 방식은 그렇게 투쟁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오히려 도우면서 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영안을 잘 뜨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견제하고 죽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때 악하게 쓰지 않고 오히려 도우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왕이 다윗을 미워해도 부족할 텐데 크게 사랑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을 보고 사랑이 됩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죠? 그 감정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정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에 푹 기쁨이 생기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버림받고 쓰임받고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불순종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는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데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버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교훈을 신중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근거가 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이 두바이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